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선정 씨 무슨 기도했어요? 목사님, 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고난 좀 그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고난은 축복의 네. 통로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진짜요? 네. 그럼 요셉이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팔려가서 나무집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필경은 오히려 더 그 고난 때문에 더 유익한,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한 멋진 인격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도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될래요. 그래요.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요셉을 찾아서 떠나볼까요? 네, 출발합시다. 고고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 형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꿈 이야기를 해 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은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유다의 제의로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됐으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저지른 악행을 용서해 주었고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야, 역시 요셉 이런 인물이었군요. 아니 근데 요셉은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첫째는 그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네. 라헬의 아들,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고 네.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은 항상 사랑받을 행동을 합니다. 형님들은 과실,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 형님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그대로 갖다 일러 바쳤다는 것은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형님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 나는 형님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고 구별되고 차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랑받을 행동을 했지요. 오, 멋지다. 아, 목사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예. 아니 근데 요셉이 형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요? 참 그런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을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썬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썬뿌리가 있을 때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는데 요셉은 코람되어 신전인격,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판다고 내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중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는 식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담담하니 살아간 멋진 사람이죠. 알면 알수록 정말 더 알고 싶은 양파 같은 요셉.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독특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경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의 일생은 굉장히 힘든 전반전을 지냈지만은 결국은 담을 넘어서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뻗어가듯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되고 참 이스라엘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첫째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가장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듯이 사랑을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은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사랑의 생애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사랑을 독차지한 그것이 요셉의 인생 후반전에 큰 자산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또 질투를 받았잖아요. 질투받은 그것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고 요셉만 사랑해 주니까 형님들이 11번째 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사랑과 전쟁, 사랑과 질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에 질투를 당하게 되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7장 19절에 가서 요셉의 일생을 끌고 간 단어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그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꿈꾸는 자, 그것이 그 요셉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요셉이 성공한 것은 생생한 꿈을 꿨고,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선명한 뜻을 정했고,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시편 50편에 마음을 확정했고, 이러면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것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는 원대한 비전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나가자. 편리로 따라가지 말고 진리로 살아가자. 인정사정 정으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늘 상처받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감정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야말로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요셉의 일생은 어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꿈을 꾸고 형님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그 꿈을 평생을 얘기했기 때문에 질투도 받았지만은 결국은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의 전반전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좀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런 요셉은 형님한테 미움을 받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가 되어서 돈을 받고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 10년 노예 생활이 왜 의미가 있느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10년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지나면서 그런 귀염둥이, 막내의 둥이로서 그 철없는 요셉의 그런 때 빼고 광내는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근성을 세탁하는 과정이 40년이 필요했듯이 요셉의 그 막둥이, 철없는 그 막내의 기질을 새롭게 청소하고 7년 애굽의 대기근을 감당하기 위한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숙성 발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2년 동안 왕실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2년이라는 코스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석사과정, 박사 코스가 2년이잖아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요셉에게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특수 경영 속성 대학원을 졸업한 것 같은 그런 애굽의 왕실이니까 애굽의 최고 브레인들이 다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섭리는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등록금 면제받고 주 야간반을 통해서 2년이라는 그런 특수 코스를 통해서 리더십을, 애굽의 모든 것을 간파하게 된 그런 리더십을, 지혜를 갖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중에는 7년 대기근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에 가는 세월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데 그 과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독특한 코스로 몰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중에 중요한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한자로는 신전인격,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요셉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다른 집에 가서 머슴 생활 10년을 하다가도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반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그 상처가 변해서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된다. 상처가 변해서 영광이 되고 참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한다는 것이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고통이, 고난이 전혀 요셉의 인생에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됐지 나쁜 면으로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도 자살을 하려고 한다거나 대인기피증이 왔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그 요셉의 그 인격이 신전인격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코람데오 정신이, 신전인격이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안 나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특별히 아름답고 빼어났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얼굴이 거칠어지고 몸에 많은 그러한 소화가 안 된다거나 편두통이 온다거나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창세기 45장 3절에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요셉이라는 것은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작품에 의해서 전혀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뿌리 깊은 나무가 샘 곁에 심겨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덧입어서 무성한 가지가 자란 것처럼 5대양 6대조로 뻗어나가는, 담을 넘어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독특한 형통, 자라나는 그런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의 생애는 사실은 전반전은 굉장한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후반전에 가서 형통하게 되었는데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처음은 안 좋았지만은 나중에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생애가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잊혀진 계절, 버림받은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아담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참 스트레스가 없는, 콤플렉스가 없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요셉, 신전인격이라는 그것이, 저는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기구한 세월을,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가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고 아주 사람이 까칠해지고 대인기피증이 온다거나 그런 한을 풀듯이 그렇게 보복의 세월을 살아가기 쉬운데, 요셉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원만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게 수십 가지가 될 만큼 요셉은 구약 성경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요셉이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것이 요셉의 부요한 삶, 사랑을 담뿍 받은 요셉이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어머니한테 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꺾어진 세월이 있었지만 전혀 요셉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한 사람이 고난에 상관없이, 환경, 배경, 조건에 상관없이 충분히 건강하게, 충분히 행복하게,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가 있구나, 그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악조건을 뚫고 그야말로 참 최악에서 최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 사랑받았던 요셉이가 상당한 고난의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그가 7년 대기근에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갖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밑바닥 세월을 감옥 생활을 모섬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요셉의 그런 7년 대기근을 감당할 막강한 요동치 않는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살아간 사람, 주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요셉의 길을, 나의 길을 도도히 걸어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목사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네. 요셉이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성경을 보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다고 하는데 고생한 티가 안 나. 아니 고생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비밀이 있어요. 어. 보통 요셉처럼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면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는데 그쵸. 요셉이 용모가 아담했다는 그 자체가 네.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원망을 하거나 짜증을 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마음에 썸뿌리가 생기지 않고 네.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콤플렉스가 없는 상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와. 반응을 하지 않고 감정 대 감정이 부닥치지 않고 네. 항상 그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표가 나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야 역시 부럽다. 네. 닮고 싶네요. 아니 그리고 또 목사님 성경을 보면 요셉이 참 많이 울더라고요. 네네. 아우 짜내라. 아니 근데 요셉이 그 눈물에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물이 네. 아니고 영혼의 이 독을 풀어내는 게 씻어내는 게 눈물이라 그래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가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을 만나는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팔았던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내 잃어버린 세월을 돌려다오 형님들한테서 한풀이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형님들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대성통곡이라는 그 눈물은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셉은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네. 가슴이 촉촉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가슴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는 이미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은 그런 눈물 테라피라고 네. 눈물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눈물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용서의 사람이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역시